오늘은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게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합니다. 4월에 우렁우렁하는 소리로 생명의 탄생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희망들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4월의 말입니다. 제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보면 계절의 변화가 보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계절을 어떻게 입고 벗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2월달까지 나무에 아무것도 입힌 게 없었는데 지금은 풍요로운 초록색들이 아주 망망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명의 틈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습니다. 번역한즉 동시다발적으로 오두방정을 떠는 겁니다. 역사가 이에츠카가 평론을 할 때 인간의 몹쓸 관성은 이해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해가 된다라는 그 기초가 된다라는 이해,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걸 인간이 말하는 질서, 직립, 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번역한즉 과학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불어오는 것, 생명이 차오르는 것, 생명이 탄생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어느 계절의 어느 온도 속에서 인간이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속도, 색감, 에너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두방정을 떨며 생명은 채워지고 일어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2월에 있는 나무처럼 내가 아무것도 맺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의 나날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주 직장을 사직한 우리 전윤 형제와 시험을 맞춘 성민 형제는 더욱 그렇게 느낄 겁니다. 어쩔 땐 외롭고 또 어느 때에는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나의 시절의 전부일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반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느 정도의 이해력을 항상 내려놓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복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순복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수많은 생명의 신비들이 내 인생이 틈입돼서 나도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오두방정 떱시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참 감명 깊었던 거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망했던 비보입니다. 안타까운 비보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망하면서 교황청에서 가장 1번 자리를 누구에게 줬냐? 저 젤라스킨에게 그 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대통령을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젤란스킨 대통령이 아웃이 된 이후로 프랑스, 영국, 미국은 서로 종전 합의를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교황이 죽으면서 마지막 자리를 준 겁니다. 젤라스킨을 1번 자리로. 그리고 실제로 교황청은 그 의도대로, 미국은 그 의도를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젤라스킨과 트럼프가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양국 4개 국가의 대통령들은 서로 만나서 다시 휴전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까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모습을 보면서 감히 저도 저희 죽는 모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고 싶다. 나의 죽음의 모양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다시 어제부터 산불이 났습니다. 화마가 새긴 검은 흉터에 초록 새살이 돋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은 그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쟁을 선언했지만, 종전을 시도했지만,
러시아는 트럼프를 비웃기라도 한 듯 우크라이나의 드론 100기를 다시 폭격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대선 열풍이 시작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큐티가 이번 주부터 아가서로 넘어왔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아가서를 큐티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 큐티 하시죠? 이 목자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돼, 사실.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옛날에는 이게 따박따박 관리가 됐었는데, 근데 좀 러프하게 가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여러분 큐티 꼭 하세요. 아멘. 그래야 설교도 이해가 되고 자신의 인생도 이해가 될 겁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몰입을 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좀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를 그런데 보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던 몰입해서 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반문이에요. 과연 이런 것도 성경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반문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반문보다 사실 더 많은 의문이 갖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한 5가지로 추격해 왔어요. 한번 아가서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과연 성경인가라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아가서 8장 6절만 빼놓고 아가서에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거에 반해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름은 무려 200번 정도가 등장하고 남녀의 노골적인 성묘사에 대해서는 극치를 이룹니다. 세 번째, 아가서에는 계시에 관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찬송, 기도, 회개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언어가 없습니다. 넷째, 아가서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저자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으로 적절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말도 해볼게요.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 그 유월절 정점의 교동문으로 읽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아이들의 신앙 교육서로 읽혔던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립을 시도하려고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아가서를 봐야 되는 건가? 아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제가 새벽에 조금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깊게 얘기해 드리면 그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의미의 다양함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의미의 다양함에 대해서 표현한 책입니다. 구약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적 상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위대한 상징인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의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아가서는 가장 멋진 방식으로 기술된 위대한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가서를 깊게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의미의 다양함을 말하기 전에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누굴까?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불리는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그녀를 한번 봅시다. 그녀에 대해서.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술람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국어로는 술람미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슐람미트예요. 슐람미트. 그런데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슐람미트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외곽 지역의 술람과 숨엠 지역의 여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는
솔로몬이라는 여성형 어미가 슐라미트예요. 국어로도 히브리어도 쓰이는 표기가 똑같아요. 솔로몬의 여성형 의미가 슐라미트. 그렇다면 슐라미는 문법적으로 솔로몬의 이상적인 짝으로 표현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 문법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도 다른 나라의 공주였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작 그녀의 출신,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슐라미 여인, 이 슐라미트를 표현하는 건 외모만 말합니다. 외모 지상주의처럼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외모 중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건 그녀의 피부톤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은 그녀가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랍 사람의 피부가 깜다고 거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정확하게 검은 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녀는 흑인입니다. 굳이 인종을 나누면. 이게 굉장히 이미 역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준 새하얀 옷을 입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요. 5절 처음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되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자기를 대비시킵니다. 콧대가 센 거예요. 너네와 난 달라. 나는 피부가 검은데 솔로몬의 휘장을 입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 생각해야 될 건 6절입니다. 6절 말씀 안 읽어도 돼요. 다 읽었으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녀는 왕족 출신도 아니고요. 평민 출신도 아닙니다. 왕족도 평민도 아니에요. 뭐냐? 자기를 포도원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녀는 포도원을 지키는 이방 노예예요. 이거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 모든 걸 합하면 이렇게 돼요. 충격적인 건데 이스라엘의 최정상에 있는 존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솔로몬 왕이 포도원 이방 노예로 있는 흑인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 백마탄 왕자보다 더 비상한 비유인 거예요. 비약적인 비유.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를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인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 슐라미트. 슐라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여성형을 붙일 때 이상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서로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해도 솔로몬 왕이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갈 만큼 아름다울까? 제가 이번 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제가 헤라 사모와 살아간 지 10년인데 강아지 2마리랑 살아간 지는 한 15년 정도, 18년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의 기억은 없는데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개아빠, 개삼촌, 강아지 아빠라고 하면요. 저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개초롱이 개나리인데요. 그 개초롱이 개나리를 저는 너무 사랑하니까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개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아빠라는 호칭은 반갑게 들어도요. 제가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전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될 수 없고 개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개를 사랑해서 개처럼 월월 짖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반성했어요. 용식 형제네 집에 한번 신방을 가니까 용식 형제가 꼬미처럼 짖더라고요. 꼬미를 두고 자기가 엉덩이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어요. 같이 월월대고 그 먹지도 않는 개뼈다구 같은 걸 뺏어 먹겠다고. 야,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난 그러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그건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낮아짐이에요. 무슨 사장이 평사원 되고 혹은 왕이 노예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짐이에요. 개처럼 침 흘리고 꼬리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진 똥이나 처먹고 그것보다 더 낮은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낮아지셨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기호로,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가서가 그래요.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 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왕이 자신의 이상형으로 포도밭 노동자인 흑인 여자를 사랑한 낮아짐 스토리. 더 충격적인 건요, 솔로몬이 그녀에게 완전 빠져듭니다. 빠져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끌려다니고 완전 낮아져요. 무엇보다도 언어의 연금술사인 솔로몬이 그녀를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잠근 동산, 너는 나의 살굿꽃, 너는 나의 무화과꽃, 너는 나의 비둘기, 암노루, 비와 이슬, 각종 과일들, 꽃들, 사랑하는 것들. 한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그 여인을 향해 극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아가서가 표현하는 지점은 이거죠. 번역하면 다시 따라할게요. 말도 안 되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표현한다고,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쯤에서 물어봅시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진짜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으면 그녀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으면요, 그녀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밥을 안 먹었나? 민정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할 것 같아. 저도 이상한 얘기한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면 나는 안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녀는 민정이 말처럼 안 행복해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솔로몬에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솔로몬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속된 말로 차버리고 까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절, 3절, 2절에서 4절 봅시다. 2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한 절로 설교 시간에 읽는 걸로 너무 아쉬워요. 한 10번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문학적 방식으로 쓰인 아가서니까. 본문을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2절을 봅시다. 그녀는 지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설자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이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자는 거예요? 깬 거예요? 설 자는 거. 연미, 자는 거예요? 깬 거예요? 깬 거예요? 지원관사, 자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깬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정자매, 자는 거예요? 깬 거예요? 자는 거. 형제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윤용식 형제, 자는 거예요? 깬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하네. 저는요, 깬 거라고 봐요. 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아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이 빨간색 글씨 민정자매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와서 너무나 예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우리 자매들 어때요?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막 녹잖아요. 좋지 않아요? 막 용식이가 잠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뺨 맞을 것 같은데 충전 중에 또 이제 그걸 뽑으면 안 되긴 하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난 뻔히 그 반응을 알아. 저 가사가 뭐라고 할지 뻔히 아는데 내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설교 시간이라서. 여러분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수예요.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서 모성애도 자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털에는 이슬비,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는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보기 위해서 멀리에서부터 밤에 왔다는 거예요. 왕이 낮에 다니는데 너를 보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밤에 몰래 왔다는 거예요. 밤이슬이 내 머리에 맺혔어. 막 모성애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녀는 지금 자고 있어요? 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너무 이상해요. 그녀의 대답이 정말 이상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냐면요, 그녀는 존귀한 왕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왔는데 그렇게 이쁘게 표현을 했는데 머리에 이슬까지 다 묻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고 나갑니까? 내가 지금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힙니까? 여러분 본문을 깊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지금 현대식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현대식 관점에서 남친이 여친에게 이벤트 해주려고 집 앞에 왔는데 여친이 지금 쌩얼이야. 막 눈썹 없어. 막 코도 없어. 입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막 머리도 막 완전히 또리 장군이야. 막 그런 상태에서 왔으면은 당연히 안 나가겠죠. 도리어 욕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고대근동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녀가 솔로몬을 저런 식으로 무시하고 거절하고 소위 말해서 깐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3절을 보면요, 그녀는 이 끝을 이야기하고 마치 나간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자켓카툰 탐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탐임은 이제 맞춤표거든요. 이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국어로는 연결부사지만 히브리어로는 탐임이에요. 안 나갔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아주 묘사를 잘했는데 2절에서 이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국어적인 대한민국의 정서에서 문을 두들기면 뭐예요? 가택 침입이잖아요. 막 주민신고 들어가잖아요. 그 벨소리 여러분 좋습니까? 자기 집 벨소리도 다 놀래잖아요. 누가 벨 누르면 누가 왔나 보다. 띵동 막 핑 막 새소리 나고 막.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 문을 두드렸다라는 건 도페크인데요. 도페크는 아니에요. 이게 도페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삭 사사삭 아름다운 악기 연주 소리예요. 도페크를 달았다는 건요, 내가 도페크를 울렸다. 사람을 조심히 깨우려고 아름다운 악기를 문 앞에 두거든요. 기분 나쁘게 삐용 이러면서 깨거나 띵동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사삭 사사삭 사삭 사삭, 이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깨웠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왕이 와서 밤이슬 다 맞고. 그런데 그녀는 안 나가요. 그녀는 안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 이거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나갈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녀가 안 나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한지, 이게 오만이고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으면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더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사랑을 받으면요, 더 교만해져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더 오만방자해져요. 물론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글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상학적으로 보면 지금 글로 보면은 이 여자가 너무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현상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배은망덕하고요. 받은 사랑을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이런 예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과 엄마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채아 봐요. 막 저렇게 짜증내는데도 연민이는 사랑을 주잖아요. 성민이가 과연 저렇게 5분만 짜증내면 뺨을 줄 텐데 으아 그러면 조용히 안 하냐 이러면서 뺨을 줄 텐데 막 채하니까 막 우쭈쭈 이러는 거예요. 막 엄마의 사랑은 말도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아니죠. 엄마한테는 늘 가장 센 사람이 되잖아요. 가장 따뜻하게 말하기보다는 교만하게 말하고 웃기게 표현하면 짐승처럼 말하잖아요. 단순한 단어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찮아, 싫어, 안 해, 나가 온갖 말들, 나쁜 말들 다 하잖아요. 지금 다 착한 얼굴 하고 있네. 여러분요, 강혜라 사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요.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요. 와,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머니들에게 하는 행동을 제가 글로 쓰잖아요. 여러분 신길동 금쪽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네이트판 1면에 나와요. 아니, 저렇게 말했다고? 저거 성인 금쪽이네?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말을 못해요. 이거 바보예요. 마음은 사랑이 이만한데 말이 그렇게 안 나가요. 인간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더 형편없어요. 인간은 사랑을 받을수록 더 많이 배신을 하고요. 사랑을 받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신이 받는 사랑과 은혜를 까먹고 늘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 자주 더 느껴요.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만해져요. 사랑을 주면 교만해져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다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3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자신을 가룟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다 의인으로 여기지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하고 있는데 다들 자신을 다윗으로 적용할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사울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어떤 한 시간이 있어요. 25살 6월인데 그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때 사무엘상 큐티를 30일을 했는데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본문이에요. 큐티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무리 적용을 해도 적용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인 줄 알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나를 사울로 적용하니까 모든 큐티가 은혜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의인인지 잘 생각해봐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의 현 주소를.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나예요.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나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 못되게 행동을 주는 사람이 나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장 낮은 태도로 이쁘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은비야,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사랑하는 성근아, 내 도페크를 열어다오. 사랑하는 아르마,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민정이, 나의 완전한 자여, 함께 가자. 이러면서 따뜻하게 말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밤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피곤한데요? 내가 발 씻었어요? 내가 이미 누웠는데요? 자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는 사람처럼, 살아나 있으면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어차피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어차피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기계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리를 생각하면서 상황 따지고 건강 따지고 인간관계와 역학을 따지고 수많은 함수를 따지지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돈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아까워해요. 여러분, 그게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더 깊어요. 우리 4절 5절 봅시다. 시작. 이걸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애잔했어요. 문틈, 도페크를 해도 안 일어나니까 그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그리고 거기에 몰약을 묻혔어요, 솔로몬이. 우리 둘이 사랑했던 사랑의 기호학을 묻힌 거예요. 엄청 로맨틱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뒤늦게 여자가 그걸 깨닫고 나갑니다. 밖으로 솔로몬을 보려고 뒤늦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국어로 보면 연결 구절이라서 그렇지만 다 탐임으로 끝나요. 끝난 문장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 그녀가 이제 한참 뒤에 솔로몬을 찾는데요. 재밌는 게 6절에서 6장 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여자는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의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솔로몬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문틈까지 손을 넣고 모략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문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은 열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6절 띄워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거 없습니다. 찾아도 못 찾습니다.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내가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 타이밍에 사랑을 맞추는 거 오만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지켜주는 솔로몬이 없으니, 이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여러분, 솔로몬이 없으니까, 지켜주는 솔로몬이 없으니까 순찰하는 사람이 그녀를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그를 노리게 취급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5장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딸을 향해서 콧대를 세우고 난 너희와 달라, 난 니네 같은 애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반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아주 비굴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디 있는 줄 아니? 솔로몬이 떠나니 그녀는 공포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게 없고 그동안 솔로몬이 나를 지켜주고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솔로몬을 찾아도 더 이상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준비됐다고 해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늦은 후회로 솔로몬을 찾아도 솔로몬 못 만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성과 OS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OS가 아니에요. 오퍼레이트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뚝 누르면 언제나 결과값은 똑같고 딱 누르면 결과값은 항상 같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표현하는 신학적 담론의 언어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인격이에요. 근데 그분의 존재가 인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상하는 지점에서 하나님도 같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하나님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다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말고 관계론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이상한 말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존재론적인 거 아니에요. 관계론적인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한테 삐집니다. 하나님도 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어쩔 땐 잠시 우리 곁을 떠나고 싶어 하실걸요? 왜? 솔로몬 떠나니까. 내가 솔로몬이라도 떠나겠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과 우리 가운데는 히브리 개념으로 니슈마트 하임, 이 같은 마음의 공간, 성향, 만나려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위대한 신앙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시 눈뜨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깨닫게 하는 지점이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최근에 너무 인상적인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은요, 뷰티 인사이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래된 영화예요. 다들 보셨나요? 성민 형제 뷰티 인사이드 봤어요? 누구랑 봤어요? 집에서 혼자 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용식이 봤어요? 엄마랑? 사랑하는 엄마랑. 지원님 봤어요? 누구랑 봤어요? 기억이 안 나? 재밌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한길 형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뷰티 인사이드. 남자 내용은 단순합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우진인데요. 그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바뀝니다. 어느 날은 30대 청년이었다가 어느 날은 40대 아줌마였다가 어느 날은 50대 할아버지 아저씨였다가 어느 날은 10대 애기입니다. 어느 날은 일본인이었다가 어느 날은 미국 사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신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영화를 찾아보니까 충격적이었어요. 배역이 무려 123명이에요. 한 역할을.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즉 한 역할을 123명이 연출해버린 거예요. 감독이 천재인가 봐요. 우진이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 이름이죠, 매일 발치수, 속옷, 화장법, 안경, 도수까지 바꿔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화장법도 바꾸고 속옷도 바꾸고 발치수, 안경 치수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우진이가 선택한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집니다. 영화 봤어요? 누구랑 봤어요? 유튜브에서 혼자 봤어요. 아니, 너무 집중해서 듣길래. 어느 날 사랑에 빠지는데 누구냐면 바야흐로 한효주예요. 한효주를 보고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겠죠. 한효주가 가구를 골라주는데 어떻게 사랑에 안 빠져요? 막 이범수가 막 미쳐요. 막 이범수를 배냈다가 막 이래요. 막. 그래서 그 우진이라는 사람은요, 가구를 막 200개, 300개 삽니다. 맨날 다른 역할로.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한효주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멋진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멋진 얼굴이 나옵니다. 그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로 바뀌냐면 박서준으로 바뀝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박서준으로 바뀌어서요. 멋지죠? 이 우진이의 60번째 역할이에요. 박서준이 막강한 외모로 공격을 합니다. 막 한효주를 외모로 패요. 막 한효주한테 초밥 먹자 그러니까 처음 본 남자가 초밥 먹자 그러는데 막
차에 타서 초밥으로 먹고 막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박서준이 초밥 먹으러 가자면 뭐 초밥집을 차려줬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요, 박서준이 고백하니까 사랑에 성공합니다. 사랑에 성공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바뀌니까 이 박서준으로 바뀐 우진이가 선택한 건 뭐냐면, 내가 잠을 자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막 바카스 먹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막 자면 막 뺨 때리고 잠을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잠을 안 잡니다. 막 잠을 안 자요. 그래서 3일 동안 박서준으로 살아있고 3일 동안 데이트하고 행복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만나자고 했는데 오는 지하철에서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배우 김성우예요. 전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똑같은 옷이에요. 지금 색감이 표현이 안 되는데 PPT에서 똑같은 옷인데 이렇게 달라요. 외모가 전부인가 봐요. 저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둘의 사랑은요, 실패하는 것 같은데요, 영화 감독은요, 여기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만들어내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둘은 사랑합니다. 매우 좋아하고 매우 행복해요. 다들 영화 보셔서 알겠죠?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우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매일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효주는 행복해하지 않아요. 왜? 매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점점 정신병을 앓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의 얼굴, 말투, 목소리, 체온, 심지어 성별, 국적까지 바뀌니까 한효주는 이제 점점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맨날 내가 뭐 연애를 많이 하고 잃어버린 내 젊은 날 이야기하면서 박지원 뭐 맨날 그 어디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뭐 남자를 꼬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정신병 걸려요. 남자 많이 만나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한효주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아주 영화 속에 명대사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익숙해지려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같이 먹었던 식당, 같이 걸었던 공원은 다 기억나는데 이제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하루짜리니까. 여러분, 정신병 걸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는데 항상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진이라는 사람은요, 공감을 못해요. 나는 매일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못 알아보냐고. 왜 한효주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한효주에게만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사랑의 온도, 한결같은 사랑의 표현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바뀌는데, 나는 김성호인데, 나는 누군데, 나는 막 어쩔 때 막 더 이상하게 생긴 사람으로 변하는데 왜 한결같이 나를 사랑을 못 해주냐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한효주는 약을 먹고 쓰러졌고 둘은 헤어집니다. 물론 영화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요, 매우 울컥했어요. 한효주가 쓰러지는 부분에서. 여러분, 만약 이게 하나님과 나의 거리감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효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바뀌는 우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123가지로 늘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123가지가 아니라 1230가지로 우리는 늘 바뀌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지멋대로 화내고 말하고 토해내고 행동하고 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지멋대로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할지 몰라요. 앞에 지원이가 있으니까 이름을 표현해서 해볼게요. 지원이와 익숙해지려면 하루가 너무 짧아. 용식 공감. 지원이와 같이 먹었던 식당, 걸었던 공원은 다 기억이 나는데 지원이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걸 우리가 담지하고 있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고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춘다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123가지 아니 1230가지 감정, 한결같지 않은
여러 얼굴들과 말투, 여러 태도들, 여러 가치관들, 여기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새로운 선택들 앞에서, 이기심 앞에서 싹 얼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맨날 바뀌잖아요. 이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결국 또 이렇게 행동하고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가서가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엽니다. 근데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장 1절도 보세요. 시작.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다짐한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결같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받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괴롭대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만약 이런 우리의 1230가지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쳐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때문에 지쳐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고 도무지 진료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아주 괴물 같은 언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안 사랑하니까 지금 지치는 거잖아요. 나를 안 사랑하니까 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이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야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X예요. 하나님 빵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괴로워할 생각은 안 합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괴로웠어요.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영화가 오버랩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지점은 이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오늘 설교 깊은 설교예요. 탕자도 용서하는 하나님이 내 어떤 모습에 괴로워하시는 거지? 아니 세상 온갖 자범 죄인들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떠나고 싶어하고 진료하고 지쳐하는 걸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진료하고 지쳐하고 신물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거절하는 거. 2절 3절 다시 봅시다.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 시작. 아니요,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늘 까먹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현 주소를 까먹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뭐 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됩니까? 감히 신랑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만큼 존귀하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할 만큼 우리가 대단한 건가요? 술람미 여인이 가진 교만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설교예요. 어떤 게 교만이냐? 자신의 타이밍, 자신의 방법, 자신의 시간, 자신의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것만 관철시키려고 그것만 신랑에게 강요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럴 때는 한 가지 모습만 해도 123가지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그걸 믿음의 언어로 쏟아내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타이밍, 시간, 방법, 요구만 쏟아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 책 교만을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으로 마음 아파하는 게
내가 이런 교만으로 하나님을 질리게 했다면 나는 진정 인정할 수 있는 건가? 여러 생각이 잡혔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데 시간 타이밍 잘 체크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양을 정의하지 맙시다. 그래도 더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뷰티 인사이드예요. 영어로 뭐냐면요, 해석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내면 속에 있는 사랑에 관해서 쓴 거겠죠. 내면의 사랑. 그 사랑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한효주의 엔딩이 참 인상 깊어요. 제가 엔딩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엔딩 대사는 사실 반전이에요. 이래요. 오늘의 나는 어제와 같을까? 날마다 같은 모습을 하고, 한효주는 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을 하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그를 흔들었던 건 내가 아닐까? 변한 건 그가 아니라 내가 아닐까? 사실 한효주는 그 주인공 우진이를 생각할 때 사실 자기가 우진이를 제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변한 건 자기 마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한결같은 건 우진이의 마음과 태도였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우진이를 만나러 멀리 체코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보고 싶었어, 우진아. 혼자 있는 고통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 너무 커. 사실 이게 아닌데, 이 대사가 아닌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런 비슷한 대사였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고통보다 함께하지 못한 고통이 더 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우리의 태생은 흑인 노예 포도원밭 노동자예요. 그런 술람미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그런 솔로몬에게 우리의 방식을 관철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걸 준 사랑 아닙니까? 그가 없어지자마자 성벽에서 나를 헐뜯고 파수꾼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연인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늦지 않게 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통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큽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게 맞추세요. 아멘. 제가 그래서 2개를 사실 갖고 왔어요. 뭐냐면 저 키보드, 저 사무실에 있는데 키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 은비가 안 갖고 찾을 수 있나? 내가 갖고 올게. 내가 뭐냐면 이 책과 키보드를 줄 거예요. 누구에게 주냐면 이 책은 아니 안 들어가도 돼. 이 책은 어제 시험을 본 우리 성민이에게 줄 거예요. 성민 형제 읽지도 않을 거지만 치아가 있어서 못 받겠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왔는데, 그건 요즘 자신의 한계를 부단히 깨고 있는 사랑하는 연미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연미가요 어라운드 출근하고 교회 맨날 출근해서 일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샐러드 가게에서 머리도 자르면서 일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너무 연미를 주고 싶더라고. 이거 내가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거, 받침 부러졌어요. 알아서 잘 쓰세요. 키보드 커세어예요. 뭔지 모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